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별 하나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편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그 시 중에 한 부분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님은 나의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배,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가 된 계집 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리켈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별 하나를 또박또박 헤아리며 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윤동주 시인, 그 시인의 시, 그런데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뒤에 시가 아닌 듯한 시를 쓰는 우리 시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글에 대해서 정재찬 교수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별 하나의 추억과 사랑과 쓸쓸함과 동경과 시를 연결할 때는 어딘가 멋과 여유마저 느껴지는 듯 하더니 어머니를 떠올리는 순간 시인은 연거푸 어머니를 되뇌며 뭔가 걸리거나 홀린 듯이, 아니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이 수다를 떨기 시작하는 것이다. 별에 대한 연상이 추상에서 주체로, 관념에서 육체로 이행해가면서 시인은 어머니를 떠올리는 순간부터 그리움에 몸서리치게 된다.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 윤동주에게는 그리움의 대상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오늘 말씀 속에 동방박사, 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누구를 만나려 했을까요? 그들의 그리움의 대상, 아니요 동경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우리는 누구에 대한 그리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둠의 시대, 동방박사가 별을 쫓아갔던 그 시대, 어쩌면 이스라엘의 가장 어둠의 시대였을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시대, 어쩌면 기독교가 이 땅에 정착한 이래 가장 어둠의 시대가 저는 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그리워하고 만나고 기다려야 할 분은 누구일까요? 그 어둠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며 만나기를 소망하며 살았던, 그들에게 어느 날 한 줄기 빛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빛이 어둠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이 아니라 저 동방의 별을 관찰하던 이들이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 오게 됩니다. 왕을 상징하던 그 별을 따라오던 그들은 그 별을 보면서 왕을 만날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들은 어떤 왕일까 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며 그 빛을 따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까지 옮기게 되는 그 장면, 우리는 오늘 그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사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조금 부탁을 했습니다. 이 찬양이 좀 듣고 싶다라고요. 여러분, 그 찬양을 하면서 우리 찬양대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 찬양의 행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별을 보면서 어떤 행복을 우리에게 줄까 기대하며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별이 선 자리, 이 세상의 왕으로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 자리, 그리고 그들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들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별 하나가 주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별이 아니기에 우리에게 오늘 말씀 속에 별이 주는 행복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그 별을 따라간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누구를 따르며 어떤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요, 그 별을 보면서 예수를 보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 별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은 어떤 별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 그러면 그 별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따라가야 하고, 또 우리에게 주는 행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별은 먼저 초자연적인 별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가 탄생하신 곳으로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이 별의 정체는 말씀 외에 지금까지 신비 속에 쌓여있는 비밀입니다. 박사들이 정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사건일 때 이것은 확실히 사실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초월적인 별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어떤 이는 유난히 밝게 빛나는 실체의 별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별들 중에 왕의 별이라고 불리우는 목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성과 토성의 물고기 모양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혜성이라고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에 낮게 떠 있는 하나의 발광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은 그의 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별, 아마도 특수한 목적으로 특수한 지역에서 특수한 사람들, 곧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난 별입니다. 앞서 말한 5개의 별하고는 다른 유대인의 왕의 탄생, 아니요, 인류의 구원자, 인류의 왕의 탄생을 알려주려고 그 박사들에게 보였던 그 별, 그리고 그 박사들을 움직여 예수께 경배하러 오도록 유도하는 별이었습니다. 그 별은 문득 그 잔치를 감추기도 하였습니다. 또 문득 그 자체를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으로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서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돌아갈 때는 아예 다시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 별은 일반 행성계에 있던 별이 아닙니다. 이 별은 구주의 성탄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의 행위, 초자연적인 빛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감동과 지각과 결실을 일으키는 빛, 곧 별이었습니다. 분명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빛이었습니다. 확실한 결론은 그의 별, 곧 초자연적인 별은 하나님의 성탄 계시를 알려주던 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비를 지닌 빛의 정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별은요, 목적의식의 별이었습니다. 예수께 경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의 별이 나타났습니다. 저들은 그의 별을 보는 동안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동시에 그 왕께 경배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그 먼 길, 그 길에서 오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왔고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경배.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제일된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별을 따라 경배하러 왔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탄생 사실 여부를 연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조사하러 하지 않았습니다. 구경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저들은 그 별을 따라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그 별은 그들에게 목적이 되어주는 별이었습니다. 목적을 알려주는 빛이었습니다. 그 별은 또 어떤 별입니까? 인도하는 별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가서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동방 박사들은 당시 근동의 여행 풍습을 따라 밤의 여행을 떠났을 것입니다. 저들은 그의 별이 돌연한 출현 앞에서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유대인의 왕은 틀림없이 서울인 예루살렘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의 인도도 받지 않고 예루살렘 지역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때 저들은 뭘 놓쳤습니까? 별의 인도를 놓쳐버렸습니다. 그 결과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습니다. 다음에 저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 그리고 헤롯의 그 흉계 섞인 자문을 받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저들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마지막 코스에서 갑자기 출현한 별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 별은 처음과 나중을 인도하였습니다. 박사들은 앞서서 가는 아기가 있는 곳에서 더 이상 가지 않고 그 위에 머물러 있던 별을 보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다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이지 않았던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동방의 박사들을 아기 예수께로 인도하고 그 별은 사라졌습니다. 더 나아가 그 별은 어떤 별입니까? 소망의 별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저들은 처음에 그 별을 보고 유대 땅으로 향했습니다. 중간에 저들은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때 그만 별을 놓쳤습니다. 저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헤롯왕 대제사장 서기관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마치 무서운 니리와 사자와 같았죠. 그들의 흑심을 그들은 몰랐지만 그들이 다시 그 별을 만났을 때 그들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별을 만날 때 그들은 소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을 보고 오던 그들이 예루살렘에 나와 예언하던 말씀에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지만 이 박사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불안해하고 있을 때쯤 나타난 그 별을 보면서 그들은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듯이 그 별을 보았던 동방 박사들이 기뻐했다면 그 별은 그들에게 소망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별과 같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별 하나가, 그 별이 동방 박사들에게 소망이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행복이 되는 별은 누구이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마치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야곱의 줄기를 따라, 야곱의 족보를 따라 이 땅에 별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한 규, 왕이 들고 있는 규처럼 이스라엘에 일어나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베들로 후서 1장 19절에서는 그를 가르쳐 샛별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예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 땅에 떠오른 그 기이한 별과 닮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경배하러 인도하는 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별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인도자가 되시며 완전한 길이요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계의 지식이란 여러 번 실수하고 실패한 결과 가능성의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요, 가장 완전한 곳, 가장 온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 때문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수가성의 목마른 여인을 보십시오. 영원히 목마르게 살 것 같았던 그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수가성의 복음의 선포자로 그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되시는 예수를 소망하며 살았고, 소망 되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고, 그를 전하면서 살 때마다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외로웠던 사람, 세상에 그 많던 풍족한 물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한켠에 외로워서 홀로 울던 사람, 예수를 만나러 갔더니 수없이 많은 인파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 한 사람. 그런데 그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의 삶은 거기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의 삶에 이제 더 이상 외로움은 없어졌습니다. 그의 삶의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소리를 예수님의 입술로 들었을 때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나누며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토색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그 완벽하게 바뀌어진 그 자리에 누가 계셨습니까? 그의 삶의 별 대신 예수가 계셨음을 보십시오. 아기 예수를 기다리던 시므온과 안나는 어떻습니까? 그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한 소망이 있었죠. 바로 아기 예수를 보게 될 것이라. 이 땅에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를 보고 나서야 네가 눈을 감고 천국에 올 수 있다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것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이 누렸던 그 기쁨은 그들에게 정말로 큰 소망의 기쁨이 아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길이 어땠습니까? 우리는 죄의 길을 걸었죠. 세상에서 허랑방탕했죠. 마치 탕자처럼 갈 길을 몰라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가온 주님, 어느 날 다가온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참 빛으로 떠올라 별이 되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속의 어둠을 물러내시고 우리 속에 참 빛, 찬 밝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기셨고, 좌절에서 일어남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기억하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지선이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청춘 그 아름다웠던 때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온몸에 화상을 입었던 그 여인,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병실에 누워있는데 몇 차례의 수술이 끝나고도 자기의 마음에 소망이 없을 그때에 어느 날 창가로 비춰지는 그 창가의 빛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그 빛이 창을 투과하고 들어와 십자가의 모양으로 자기의 눈에 비추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알았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예수를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한 줄기 십자가로 비춰졌던 그 빛이 그녀의 삶을 바꿔버렸습니다. 슬퍼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있던 그녀의 삶이 이제 예수로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입술을 열 때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난당하고 나만 세상의 괴로움을 다 지고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별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슬퍼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해야 하고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비춰야 하는 빛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 그 헤롯의 시대에 오셔서 빛이 되어주신 주님, 가장 어두운 이 시대에 빛이 되어주신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주신 예수님, 여러분 그 빛을 보고 기뻐했던 동방의 박사처럼 우리도 이제 정말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 우리가 정말로 기쁘게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시몬이라 불리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반석이 되었죠. 박해자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고 있을 때 강한 빛이 그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 속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의 삶의 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류의 별처럼 살아갑니다. 별처럼 살아간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복음을 들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 때문에 행복해하며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별로 오셨다면 이제 우리도 이 시대의 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과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촛대여 교회의 사자는 7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의 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제일 목적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인생이 정말로 이 땅의 별과 같은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사회와 민족과 역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을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망이라고 하는 그 절망의 벽에서 몸부리치는 인류에게 부활의 복음을 알려주는 소망의 별이어야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을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 손에, 여러분의 입술에 우리는 다시 복음의 선포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 한 교회를 보면서 지켜보면서, 목표의 한 교회를 지켜보면서 참 행복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교회가 다 멈춰 있습니다. 예배도 멈췄고요, 전도도 멈췄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를 봤습니다. 전도하려고 목사님이 커피 원두를 갈아서 이렇게 조그만 원두 팩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사가지고 가서 전도하라고 말합니다. 마스크, 이게 스트립이라고 한가요? 이 마스크 줄을 만들어서 전도용으로 판매해서 성도들이 그것을 사가지고 전도합니다. 행주를 만들어서, 수세미를 만들어서 전도용으로 나누어 줍니다. 다 멈춰버린 이 시대에 그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힘든 목회자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세상의 눈치를 봤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의 눈치를 보고 왔다면 왕으로 오셨어야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왕으로 오셨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눈치를 보고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의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별처럼 오셨죠. 그리고 그 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요, 이 시대에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죠. 우리를 구원했던 복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입술을 열 때마다 예수를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별이요,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빛을 잃어버리면 별이 아니죠.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잖아요. 빛이
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아니잖아요. 이 앞에 있는 촛불이 꺼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빛이 비춰지니까 저 촛불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듯이 예수의 별빛이 비춰져 빛을 내는 이 시대의 별들 되시는 사랑하는 도초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 빛을 세상에 비추십시다. 복음의 빛을 비추십시다. 이 시대의 별, 행복이 되는 별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제 그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별 때문에 우리가 기뻐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세상의 별이 되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비추어 세상을 기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이 글의 글처럼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책에서 보았습니다. 어둠이 와야 어둠조차 가릴 수 없던 참빛이 드러나리니 별이 빛나는 그날 밤 나는 가장 위대한 우주의 서사시 신의 시를 보았던 것이다. 신의 시, 하나님의 시, 성탐의 그날 밤에 떠올랐던 별이 하나님의 시였다면 이 시대에 찬란하게 이 세상을 비추는 빛, 그 복음의 빛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탄의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라. 별들이여 빛을 비추라. 별들이여 영원히 비추어라. 별들이여 그리스도인들이여 그의 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별 하나가 떠올라 동방의 박사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아니요, 그 별빛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빛이 되어 별이 되어 행복을 전하는 복음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